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두 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랫동안 계속했던 이 로마서 8장이 오늘 그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한 지 3년이 됐고 아직도 한 2년쯤 더 해야 나머지 부분이 끝날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다 하고 죽을 작정입니다. 이 로마서 8장 오늘 마지막 절에 이르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의 영원성, 그 불변성, 그 승리를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마음껏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신자가 갖는 자기 암시거나 자기 최면이거나 자기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38절에 나오는 내가 확신하노니 라는 표현은 원문에는 능동적 표현이 아니고 수동적 표현입니다. 내가 확신하게 되었나니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이때 그 수동형보다는 능동형으로 쓰는 게 우리말 구조상 맞기 때문에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I am persuaded 라고 분명하게 피동태로 나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확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하는 사실에 입각한 필연적인 논리상의 귀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갖는 열심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혼자 그런 감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8장 1절이 그러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도 그러므로로 시작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논리적인 연결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무슨 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37절에 이르는 일련의 질문과 대답 형태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로 점검해본 구원의 성격에서 결과되는 필연적인 사실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그의 열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시기로 작정한 이상 아무것도 그것을 번복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얻은 사실에 입각한 결론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감정과 소원이나 의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결과, 진리에 입각한 필연적인 결과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초점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이 확신은 그런 면에서 환경의 개선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 잘못된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식의 신앙 형태를 많이 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기원문입니다. 약속이 아니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잘 됐다는, 형통하다는 표현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종으로 애굽에 있는 시위대장 보디바르의 집에 팔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으나 요셉이 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가 무고당하여 그 감옥에 갑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간 일을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럽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식 표현을 합시다. 이런 빌어먹을 형통이 어디 있습니까? 기왕 형통하려면 팔려가질 말게 하고, 형통하려면 감옥에 가지 않게 해야죠. 무슨 놈의 형통이 팔려가서 종으로 형통하고, 무슨 놈의 형통이 감옥에 가서 형통합니까? 그런 형통은 필요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고, 그 형통에 관한, 그것이 형통이라는 이유를 시편 105편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으로 가봅시다.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도록 요셉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그 길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길이 최선이라는 얘기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형통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원하는 형통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러저러한 일이 잘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환경의 개선을 약속하여 세상이 변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대접해 줄 거라는 의미에서의 확신 같은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자가 되면 세상은 악하고 괴롭고 외롭게 간다 할지라도 신자들만은 기적적인 어떤 간섭과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비가 와도 불신자들은 비 맞고 우리는 비가 이렇게 피해서 떨어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약속도 없습니다. 그런 식의 지금 확신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을 드시고 우리를 형통케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면하는 의미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갖는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영광된 자리에 갈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을 믿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어떤 고난의 길로 또는 어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도달케 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8절에 이미 소개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확신은 이 세상에서의 대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결론에 이르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한번 점검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 우리의 위안,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로 이런 기쁨과 이런 자신의 근거를 삼기 일쑤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간절하게 요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나 소원들은 다 보면 성경이 약속하지 않은 것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활이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땀 흘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진지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문제의 해결은 고통을 해결하는 데 있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 거룩으로, 의로, 영광으로 만들어져 가는 데 있습니다. 어떠한 위협과 고난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신앙의 싸움에 있고, 그래서 정당한 고통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기쁨은 누릴 수 없다는 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이어야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핵심인 구원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신분과 지위와 기업을 허락하사 작정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것이다 이겁니다. 영적인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에만 민감해 있어서 이 영적인 문제로 우리를 점검하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놓칩니다. 요 몇 년 동안 88년을 지나오면서 계속 하향길에 들어선 한국 경제 현실은 이제 90년, 91년, 92년, 93년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에게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여러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중에도 여럿이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건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제 동생도 어려워졌고 저희 가족 중에도 이 경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좋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좀 사업이 잘 될 때는 그렇게 댕댕거리던 가족들이 어려워지자 친해지기 시작했고 서로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금도 불만이 없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얘기한 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한 거짓말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나라가 좀 잘 살게 됐었던 때도 있었고, 그리고 언제부턴가 다시 못 살게 됐는데, 잘 살게 된 이유는 제가 하나도 제공한 것이 없지만 못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못 살게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하시죠? 왜요? 잘 살았을 때 우리에게 온 유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돈 있고 건강하고 시간 있을 때 뭐 했습니까? 성적 파탄밖에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불과 3년 전까지 인신매매단이 그렇게 설쳤는데, 이유는 돈 가진 사람들이 여자를 찾고 술 먹으러 쫓아다녔습니다. 어려워지면 술집이 안 되고 여자가 필요 없어지는데, 돈 생기고 시간 있으면 다 행복한 일하고 남을 위하여 쓰지 않고 자신을 부숴먹는 데 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못 살게 됐습니다.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불편이 있으십니까? 조금도 불편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짜장면이 다시 맛있는 지점으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중에, 그리고 약속하시고 언제든지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중에는 세상적인 것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우리 편을 들지 않고 우리의 진정한 유익을 위하여 우리 편을 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몇 가지 신앙상의 초점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신앙을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방법으로 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기도라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욕심내는 것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동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혹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에
높아짐이 있었고, 사업상의 어떤 성공이 있거나,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 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우기지 마십시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자연적인, 일반적인 능력과 여러분의 세상적인 재능의 열매요 꽂힐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결과는 아니며 여러분이 신앙이 좋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실한 사람이라는 표는 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표는 됩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이 거룩하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거나 여러분을 더 쓴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것만은 혼동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얘기해서 여러분이 세상적인 일에 어떤 실패와 어떤 비천한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하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게을러서 그런 자리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미련하고 재주가 없어서 실패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미련하거나 재주가 없거나 무지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시거나 우리를 도와줄 만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무능하고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은혜와 사랑으로 간섭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혼동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자들이 자신의 행복을 자기의 만족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행복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채워지고 여러분이 사회에서 여러분의 자존심이 만족된 것으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참으로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들어갔거나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번 것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행복과 결부시킬 문제는 아닙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거나 여러분의 사업이 망하거나 여러분이 병중에 있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는 데서 거듭거듭 확인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내는 손길이요 내가 이 모든 길을 걷고 난 후에는 영광 중에 하나님을 배울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의 행복을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내가 확신하노니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만족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을 동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떼를 쓸어 나오고 스스로 불행을 자초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믿을만하지 않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룩을 연습하기로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하는 한 하나님은 잠시도 여러분의 요구에 대하여 외면하시거나 뜸을 들이시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을 요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신앙을 열심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앞에 있었던 모든 사건의 논리적 귀결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는 식입니다. 얼마나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나의 간절함을 믿음이라는 말로 호도해서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주를 위한 것이라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도 안 속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속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표현 잘 보십시오. 왜 먹고 마시고 목숨을 연장하는 일에 여러분이 애를 써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말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대.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가만 생각해라 이거예요. 하루하루 우리는 목숨을 연장하고 잘 먹고 잘 입는데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요구는 어떻게 내가 목숨을 연장할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준 목숨을 어떻게 쓸까라고 생각해라 이겁니다. 요리 강습사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 요리 강습하시는 분이 요리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보여주는 프로를 맡으면 최소한 뭐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요리를 어떻게 설명할까만 하면 되죠. 재료는 다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요리 강습하는 분이 재료를 어디 가서 사올까, 그 사올 돈을 어디서 만들까를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목숨은 주는 겁니다. 준 목숨을 어떻게 쓸까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는 이 목숨을 어떻게 하루 더 연장하느냐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공중의 새를 바라요. 그 얘기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바라. 그러면 공중의 새를 본 새 배에 너 뭐 보냐 이렇게 써 있어요. 너 뭐 걱정하냐 이렇게 했다는 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생각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우리 아버지가, 새 아버지가 아니고 그 새를 내 아버지가 기른다고요. 뒤에 이렇게 나가요.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겁니다. 하물며 너희겠느냐?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뭔지 아십니까? 와서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되는 줄 아는 겁니다. 아멘만 하고 있으면, 이렇게 간절한 마음과 진지한 마음으로 바보같이 입을 벌리고 있으면 입속에 떡이 들어오는 줄로 알고 있어요. 대가리를 쓰십시오. 나중에 가면 장기를 이식하는 수술이 많이 발전해서 뇌를 바꾸는 일이 생긴답니다. 누구 뇌가 제일 비싸다고요? 정치가 뇌가 제일 비싸답니다. 왜요? 거의 쓰지 않아서 신품이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치가 뇌보다 신자 뇌가 더 신빙인 것 같아요. 믿는 문제는 전부 다 간절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럼 성경이 필요 없죠.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 이거 얼마나 논리적인 것입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이게 다 논리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말하자면 우리가 얻은 구원의 성격을 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구원,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근거되어 있고 원인이 있고 그것이 모든 조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확신 혹은 신앙상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야지 열심으로 갈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열심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아는 열심이어야 되죠. 아는 열심이어야죠. 저희 애가 이제 고3이 됐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내기를 한 것이 있었죠. 저는 내기를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걸은 내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대학 보내려고 별짓을 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는 데까지만 하자. 부모로서의 책임은 다 하지만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라. 그래서 몇 분이 그랬어요. 저보고 목사님 아들 고3 되면 봅시다. 이제 됐습니다. 봅시다. 눈 작은 사람하고는 내기를 걸지 마십시오. 하는 데까지 하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죠. 그 이상은 모르는 것입니다. 못 가면 못 가는 거죠. 못 가면 못 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안 될 것이 되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해야죠. 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며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연습하고 따라서 살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거듭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됐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이 우리 고집보다 세니까요. 그러면 단 하나 남습니다. 할 일은 뭡니까? 지혜로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버틴다고 반항한다고 이 일이 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미련하게 굴고 반항하고 살면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것입니다. 결국은 그 앞에 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왜 자꾸 시켜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열심 있게 만들거나 여러분을 감격하라고가 아닙니다. 이 뻔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결국 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설 준비를 하셔야죠. 최소한의 창피는 면하시라 말입니다. 여러분이 발버둥 치고 그의 말을 안 듣고 거스린다고 해서 이 일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일이 있다면 오히려 다행이겠으나 한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의 은혜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무슨 방법으로도 취소시키거나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럼 최소한의 설 준비를 하라 이겁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요, 우리의 감격이요, 우리의 감사이며 소극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하나의 경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디 이것을 기쁨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소유하시고 내가 확신하노니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지 못하리라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 위에 하나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시는 지혜로 씌우십시오. 그래서 주 앞에 서는 날 주를 기쁨으로 만나시고 주의 칭찬 앞에 서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 삼으사 영원한 운명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를 만날 일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믿음 생활하여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 앞에 서는 날 칭찬받게 하시고 부끄러움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